오늘은 새 생명 새 생활 오늘 7번째 만남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기도하는 생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아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영접한 새 생명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앞 시간에서 나눴던 끝없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문제와 끝없이 전쟁을 해야 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새 생명에는 새로운 갈등이 계속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 갈등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영적인 문제와 새로운 갈등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냐고 하니까 바로 기도하는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에게는 예배하는 생활, 예배를 누리는 생활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배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누리는 기도의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는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원리스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하고 왔는데 집에 와 보니까 마귀가 또 역사한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엄청 예배 때 은혜 받았는데 집에 갔더니 또 난리가 나요. 그래서 미리 뭐냐면 사단 마귀는 신방을 가 있어요. 앞서 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육의 존재고 사단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훨씬 빨리 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던지면 또 부부가 싸우게 만들고 시험 던져 하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남편도 잘 알고 아내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도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승리한 비밀을 그대로 가정의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승리하는 비밀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생활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생각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준 생각인지 마귀가 준 생각인지 잘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속에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기도는 또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아내는 아내로서의 계획, 남편으로서의 계획, 자식은 자식으로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지 잘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새 생명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시간표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나의 시간표, 다른 사람의 시간표, 교회의 시간표, 또 목사님의 시간표, 또 새 생명의 시간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표가 다 너무 다른데 그 시간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위대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 혼자서 있지 않습니까? 혼자서 어디에서나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고 하니까 기도.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가든 뭐 드라이브를 하든 어딜 가든 혼자서 자고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임마누엘의 생활을 누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살리는 자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행복 속에 들어가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리스의 생활을 누리는 최고의 비밀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쿨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염려되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 자신의 최고의 현장이죠. 자기 자신의 현장을 이기는 최고의 비밀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그 유엔에 그 근무하시는 분들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그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봉사하고 있는 유엔 산하 기관의 한 분인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3세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잘 못하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기도회를 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친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으니까 이게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을 살리는 비밀이 뭔지고 하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단순하게 하나님과 소통하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비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늘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 하늘 보좌의 은혜, 그레이스가 아주 깊게 넓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뭔가 성령의 부으심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어노인팅이라고 그러는데 기름 부으심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이게 빨리 떨어져요. 특히 이제 심장이 약하니까 이 심장은 엄청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뇌하고 아주 빠르게 영향을 받는 것이 심장이에요. 심장이 어떤 탁 메시지를 강하게 받으면 심장의 힘이 툭 떨어지니까 뇌의 힘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업, 다운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심장이 약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심장을 잘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걸 알고 심장을 공격하는 거예요. 심장을,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아픈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 또 어려운 것들, 염려가 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조곤조곤 대화로서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자아가 사라져요. 그래서 새로운 자아가 형성되는 걸 압니다. 예, 그것을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영적 서밋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는 영적 서밋인데 나의 영적 상태는 영적 서밋이 아닌 거야. 바닥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상태가 너무 갭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적재성이 어떻게냐? 툭툭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존재와 영적 싸움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걸 승리하는 비밀은 뭐냐? 기도하는 비밀이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잊지 않습니까? 내 가슴에 담게 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마인드가 하나님의 마인드로 바뀌고,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고,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는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나의 모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공허와 흑암과 혼돈들이 다 사라지고 원래의 나, 성경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진정한 나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회복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이제 모셨으니까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계속 갖는 거예요. 아버지가 좋으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냥 아빠 하면 끝나요. 우리 집에 막내도 그냥 전화해가지고 아빠 하면 그냥 끝나요. 그래서 청구서를 막 이제 대죠. 그냥 아빠 안에 다 있어요. 100% 해줘야 돼. 그래서 그 아빠라고 하는 그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아버지도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아주 세밀하게, 자상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여러분 다가옵니다. 아버지에게 상처가 있는 사람, 저희 아버지는 술을 드시면서 밥상을 뒤집어 엎는 게 전문가였어요. 그리고 욕하는 것이 전문가였어요. 면세기부터 대통령까지, 저녁부터 새벽까지. 그러니까 그게 찬송의 소리였다니까. 근데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야. 제 아버지가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것이 나오는 거예요. 상처받은 것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암이 2번 걸려가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새 사람이 돼가지고 지금 아주 멋있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하나는 말기암이었는데요, 2개 수술을 했어요. 근데요 지금 아주 짱짱합니다. 80대 중반이신데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교회에 아주 확실하게 주일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내 영광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 자기 주장을 많이 하는 사람, 자기 계획을 많이 하는 사람은 뭡니까? 아직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깊어지면요 자기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이런 것들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속에서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과거의 고통과 아픔들이 재창조되어져서 전도운동하고 선교운동, 사람을 살리는데 발판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면서 어떤 분을 딱 만났어요. 의자에 딱 앉아 계시더라고. 제가 오는 그 길목에 딱 앉아 있기에, 야, 하나님 오늘 저분에게 저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 놓으셨네요. 그래서 딱 제가 가서 또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 영접하고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거, 영적으로 성장해지면 바빠도 지나가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향해서, 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끝없이 이제 하늘로부터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늘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나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끝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이제 선택된
사람이 되면 나에게 천사가 파송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전도자는 많은 천사가 파송돼요. 따라다니면서 저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죠? 오면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가는 길에 한 영혼을 앉혀놓읍소서. 다 기도했는데 그 길목에 앉혀놓잖아요. 예, 하늘에서 들으신 거예요. 저 목사는 영혼이 보이면 지나가지 않고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도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소원, 그 소원이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요? 목사의 증인요? 교회의 증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새 생명이 되었으니까.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건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과 방향에 맞추면 근데 생각이 기도예요. 제가 여기 와서 다 혼자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1시간을 제가 깊이 기도했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내일부터 있을 일주일의 모든 기도의 응답을 그 1시간 깊은 기도를 통해서 뭐냐? 미리 응답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은 미리 다 말씀 받고 기도 제목 정하고 해가지고 내 삶 가운데 가면 다 하나님이 일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야, 하나님이 또 앞서 일해놨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매일 이제 특별한 시간을 따로 정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특별 기도라고 그럽니다. 다니엘이 이제 큰 위기가 완고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죽느냐 사느냐 걸리는 게 아니겠어요? 응? 늘 저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정시기도 했던 다니엘이 이제 생명의 위기가 처한 거예요. 이제 법의 심판대에 의해서 이제 재판을 받고 이제 죽음이 직면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특별한 기도를 해야 돼요. 집중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24 기도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25시 막 계속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늘 정시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특별 기도가 사실 특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일상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왜? 내 다니엘의 이름 석자가 하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또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와서 기도하고 또 집에 가서 기도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는 한 사람,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이 되는 한 사람이 팀을 이루면 미러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에 오시는 우리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분과 둘이 팀이 돼서 가는 곳마다 계속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전도사님 내외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은 기도의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5분 기도했는데 할 말이 없어. 그러면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펴가지고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묵상도 기도고 찬양도 기도예요. 내가 말로 꼭 해야만 기도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으로 하고 기도할 수 있고,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뇌로 기도할 수 있고, 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로 3절은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예배, 산제사, 생활 속에서의 예배, 생활 속에서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만 예배하고 예배당에 와서만 기도하면 어떻게 되세요? 마귀가 너무 잘하는 거야. 쟤들은 예배당에서만 예배하고 예배당에서만 기도하고 집에 가면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직장 가서 기도 안 하고 이러면 뭐 너무 마귀가 잘하는 거죠. 교회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요, 찬양이 뭐야?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두 분은 아주 찬양에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왜? 찬양 속에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저는 어둠에서 빛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기 올 때마다 제가 최고 받는 은혜 받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제 가슴에 담겨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한번 두 분도 불러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 그래서 우리가 고백도 많은 것이 있죠. 내 마음에 있는 깊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다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부활의 능력이 임해서 말씀의 능력이 임해서 있잖아요.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 상처의 치유가 일어나고 변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면에 어둠과 공허와 혼돈이 가득하면 얼굴에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를 보면 아시지 않겠어요? 깊은 기도 속에서 제게 있던 어둠과 흑암이 다 떠나가는 거죠. 그 생명의 빛이, 능력의 빛이, 치유의 빛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어떻게 되냐? 감사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살릴 것인가, 이 사람을 도울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왜?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인 거예요. 교회 와서는 대단해 보이는데 가정에 가서 현장에 가서는 보니까 사람이 180도 달라졌어요.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중생활, 삼중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요, 절대 감사가 나옵니다. 절대 감사.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감사가 나오는 거야. 누가 칭찬해 주면 고마워요. 누가 선물 주면 좋아요. 근데 선물 주지 않아도, 누가 칭찬 안 해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해도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 바로 절대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항상. 저도 이게 옛날에는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익어가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감사. 내가 평생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감사한 거야. 오늘도 일산 현장 가서 복음을 선포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오늘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너무 감사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에 안 드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 다 감사하잖아요. 그럼 바로 여러분요 그레이드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있지 않습니까? 오, 하늘에서 놀랍니다. 주님이 놀래가지고요 천사를 있잖아요 딱 보내줍니다. 천사를 통해서 보너스가 다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보너스를 많이 받으려면 어려움 올 때 감사를 딱 선포하고 마귀가 달르지 못하도록 딱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늘에서 막 보너스를 있잖아요 계속 천사가 나른다니까. 직장 가도 보너스 주고, 집에 가도 보너스 주고, 교회 가도 보너스 주고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그냥 보너스가 쫙 그냥 막. 그러면 보물 창고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그걸 보험을 위해서 다 나눠주고, 여러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복음 받은 새 생명도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특히 가정에 미운 사람들, 꼬장 부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또 꼬장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가정에 가면 꼭 꼬장 부리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성숙이 되어지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성숙해지는 거죠. 많이 이제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내게 딱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걸음걸음마다 여러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바로 영혼 전체를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늘 이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정말 찬양할 때 은혜 받고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가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믿음, 심플한 믿음, 클리어한 믿음, 다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면 딱 붙잡고 기도하는. 어떻든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탁서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랬거든요.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여론과 세상의 지식인과 세상의 사람들 따라가면 되겠어요? 그건 제자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새 생명이 되어야 되고, 그게 뭐냐? 새로운 생활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그동안 인생의 새 생명은요 항상 자기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자식 자랑하고, 그 다음에 부모 잘 된 거 자랑하고. 근데요 이제 바뀌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랑의 주체, 자랑의 내용이 완전 바뀌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구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 아주 단순해야 돼요. 마음속에 깊이 아멘 딱 그러면서 딱 받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인데 그 점심시간인데 점심값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점심을 어떻게 하냐고 딱 했는데요, 말씀을 딱 읽는데 그 먹는 문제가 해결하는
구절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딱 그걸 보고 다 묵상을 하고 있는데 아는 형님이 딱 오는 거예요. 이순도사 밥 먹으러 가자 딱 그러더라고. 바로 성취됐잖아. 그것도 맛있는 거 사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잡은 제가 뭐 웃으면서 야, 이 말씀 붙잡고 그냥 기도했는데 와서 저보고 밥 사달라고 저거 안 했는데 바로 그냥 인도사 밥 먹으러 가자. 바로 야, 놀랍잖아요. 바로 그냥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신학 공부하는 전도자의 주머니를 아시고 주님이 그렇게 이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고 우리가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변하는 기회가 됩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 그래서 모든 갈등이요 보너스로 바뀝니다. 그리고 모든 위기가 있잖아요. 세계 복음화하는 전도운동, 선교운동 하는 걸로 여러분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늘의 영역을 주옵소서. 하늘의 체력을 주옵소서. 하늘의 지력을 주옵소서. 하늘의 인력을 주시고 하늘의 경제력을 주셔서 세계 복음화 운동하게 하옵소서. 저는 그 기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저는 간단해요. 그거를 10번, 100번, 1000번 하는 거예요. 하루에. 계속 하는 겁니다. 따로 기도의 내용이 필요 없어요.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그냥 메모해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취될지어다. 딱 그렇게 해줍니다. 남은 것들이잖아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와 위기와 사람들은 통치받을지어다. 선포하는 기도를 해요. 그냥. 그리고 그냥 룰루랄라 하는 거예요. 그냥 둡니다. 그래서 핸드폰 다 꺼놓고 카톡 꺼놓고 다 끊어버려요. 그냥 몇 시간 뒤에 딱 있잖아요. 딱 켜봅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응답이 와 있어요.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요.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럼 구하라고 하는 거죠. 에스크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구하는 겁니다. 내가 뭘 구할 것이냐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딱 맞는지만 체크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찾으라. 시킹 하는 겁니다.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위기 속에 그게 있는 거야. 보너스 받을 것이 있다니까. 그 교회 와서 쫙 둘러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앉아 있으면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을 주세요. 교회에 앉아 있으면 목사님과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줍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그럼 그걸 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됐네. 변화가 돼 있어. 목사님과 사모님도 변했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리는 겁니다. 두드린다는 말은 급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급하지 않는데 두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급한 일이 생긴 거야. 빵! 팍! 팍 두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나에게 큰 문제가 직면했을 때 계속 두드리는 거야. 반복적으로 집중해서 그냥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믿음이 쫙 올라갑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있잖아요. 저 급하구나. 빨리 작업해 줘야 되겠구나.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요.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위에서 하늘의 축복이 싹 쏟아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여 그럽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성취하는 천군이여 그러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군대가 와서 말씀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인생의 긴 여정 가운데 노아는 엄청난 복음과 중요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노아의 후손이 뭐냐? 우리 대한민국의 후손까지 여러분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 요셉, 집을 쫓겨났잖아요. 17세 나이에 왕따 당해가지고 지 입으로 막 자랑하다가 형들한테 좀 참지.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왜?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거기서 훈련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정치를 배워야 되고 그리고 왕궁으로 보내야 되니까. 그 감옥에 누가 있냐요? 왕을 섬기는 정치범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걸로 가야만 되는 거야. 그걸 보면 보디발의 와이프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디발의 와이프를 통해서 시킨 일인 거야. 그게.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 미워할 거 없어요. 그분도 쓰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에 대한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구나. 구원에 대한 확신도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구나. 그 확신도 온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확신도 옵니다. 그리고 승리의 확신도 다 오는 겁니다. 내가 성경 말씀 묵상마다 붙잡은 것. 그리고 교회 예배드릴 때 예배드린 중에 받은 말씀 이게 다 성취가 되는구나. 여러분 일주일에 성취되는 말씀 하나만 붙잡으면 1년 동안에 56주의 말씀이 성취된다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게 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2022년을 승리하는 놀라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렇게 안 되니까 늘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응답들이 말씀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으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66권 달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주는 것을 나의 걸로 만들어서 철저하게 내 인생의 언약, 커넌트로 만들어지고 그 언약 속에서 비전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언약 속에서 드림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누리는 이미지 메이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프랙티스, 실행하는 자로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 두드린다고 하는 표현이 참 재밌어요. 날랏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가 참 매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한다는 표현에 아타르라고 하는 향을 피우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을 피우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카라라고 하는 또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외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했던 카라, 너는 부르짖으라 그랬죠, 그죠? 카라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기도를 통해서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나에게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속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 한 주간 기도의 생활을 누리는 그런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